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대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AD 65년을 전후로 하여 베드로 사도에 의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곧 닥쳐올 큰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보내진 시기와 편지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인 시기는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쯤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했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때 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한숨과 절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베드로전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씨뿌림이라는 귀한 사명을 가진 나그네들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흩으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것은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원주민의 삶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행자의 삶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의 삶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원주민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의 순간이 바로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본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더구나 산 소망은 거듭남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절망에 이르는 존재로 태어났으나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무스입니다. 신약성경에 여러 번 사용된 단어이기도 한데 보통 시험, 시련 혹은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구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혹은 유혹의 주체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나를 넘어뜨리라는 사람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단련시켜주고 나를 연단시켜주며 성장시켜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혹독한 훈련이지만 그 시험은 가능하면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대상이 이 땅의 어두운 세력이나 사단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이라면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시험과 시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련은 작아도 아프고 커도 아픕니다. 시험은 어쨌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힘겹고 어렵습니다. 제3자가 쉽게 판정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러니 그 시험을 가지고 참아라, 견디라 하는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시험도 결국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결국에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련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더욱 강한 것은 그 시련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나아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무작정 뛰라고만 하면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금방 한계를 만나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뛸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면 더 먼 거리를 더 힘내서 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끝이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아프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죽어도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잘 견뎌냅니다. 여자는 한없이 약하지만 엄마는 한없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잘 견디는 것은 성별의 문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끝에 무엇이 주어질지를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심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뎌내면 주어질 귀한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련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보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아픔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그 믿음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라고 해도 이겨내고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큰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할 것만 같아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끝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금이 정금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녹아진 다음에야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에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과 고귀한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영광이 찾아왔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해야 할 일은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이겨낼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숨막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아픈 것이라고 해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동력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해도 내일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모두 알 수 없고 우리가 보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준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고통의 난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난이 오면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순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은 더 클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